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가정에서 또는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그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들을 용어들 그리고 별로 예배 시간에 듣지 못했던 사회과학적 용어들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반응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도대체 목사님 요즘에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성경 말씀만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듣는 말들을 적용해서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듣는 것에 좀 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공통적인 것은 자꾸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새 그것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한 50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성경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방법은 스스로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그 기준이 바뀐다면 그것은 내가 회개해야 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믿었지만 잘못 믿은 거라면 회개해야 하고, 또 정말 상황이 바뀌어도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따라서 나는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개인의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권리가 성도에게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믿음의 형편과 수준에 따라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교회는 정말 바른 진리를 세우는 것들이 중요하고,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성경이 말씀하고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를 바르게, 그것이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다루게 되면 혹시라도 그 방법적인 면이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마치 기준이처럼 되어져서 그것이 교조화되고 또는 절대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피하고 가능하면 원리적인 내용을, 그래서 원리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어떠한 신앙인들조차도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교회의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들이나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걸 들으면 그것도 일치되지 않는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더 혼동된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가 자꾸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성도들도 혼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들을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저 안에는 굉장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과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본질적인 저희 안에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준을 우리가 같이 정하고, 또 그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서로 격려하면서 이러한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생소한 언어지만 저희가 이러한 언어들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사회과학적 철학적 용어로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6,000년, 7,000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찾아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는 경제에 대한 부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인이 결코 띄워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이 경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또 한 가지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이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이중 국적자입니다. 신앙의 원리로 이 세상의 사람들,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 땅의 국적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인의 관점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국적, 하늘의 시민권이 우선하고, 우리의 제1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관계할 수 안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반응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파송되어지고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또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질문을 받게 되는 그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세상의 용사 니므롯이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원래는 한 2주 정도 준비를 하려겠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크리스천들은 이 정치적 관점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정부의 첫 출현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세상 정부가 이 세상에 이 인본주의적 정부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아주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은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드러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중 국적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종교와 정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크리스천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뭐 생소하지만 그냥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네덜란드에 수상을 하셨던 분이면서 이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은 이 네덜란드가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휩쓸려 갈 때, 그 당시에 물론 인본주의에 물드는 교회의 공격도 받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영역 주권 사상을 확신하고, 그는 목회자이며 또 신학자였지만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서 그렇게 침몰하던 네덜란드를 다시 일으켰던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아주 3대 칼빈 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이제 신학이나 종교학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 사회가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체육, 언론, 종교, 수많은 영역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요. 다양한 영역들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영역들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고유한 주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있고 그 모든 영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삶의 모든 측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측면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왜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막둥이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려서 선부회를 못 할까 했는데, 잠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우리 막둥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재판장에서 이 아이가 법적으로 이제는 당신의 이제 생모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완전한 실제 생부 생모라고 이제 법적으로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도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재판관이 저희 부부에게 질문한 거, 특히 저희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거기 써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그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불합리해서 뭔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혹시 흥분해서 땅땅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고 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게 뭐냐? 아니, 내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한 생명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고 품기로 한 것은 내 신앙적인 결정이었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신앙적인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논리가 맞는 걸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당신은 정치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라. 그게 맞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 나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믿는 사람의 왕이 아니세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낳게 하시고 그 모든 통치자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상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정치라는 것은 경제 영역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예, 역시 별로 또 쉽지 않은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고요? 예,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정치, 경제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요, 수단이요, 통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면 속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너무 좀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가장 많이 듣던 것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 들어보셨어요? 역시 하나도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하셨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야당의 한 젊은 청년이 아주 그냥 한번 소망을 품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뭘 한번 하겠다고 이 청운의 꿈을 품고 포스터를 하나 딱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세우겠다 썼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했냐, 어떤 기자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기사를 냈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국회의원 안에 그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구태의원하고 저렇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교 분리라는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건데, 저 기자나 저 국회의원 분이 정말 그걸 모르고 했다면, 너무나 우리의 수준이 정말, 그래도 기자고 국회의원쯤 되시는 분이 정말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알면서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우리 이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우리 교육자 분들한테, 우리 부목사님들 다 함께 조사하지 말고 각각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를 다 조사해 와서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 하고 해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다 조사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범위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이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는 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아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게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무지하면 죄를 짓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속이원론. 그래서 자꾸 크리스천들이 마귀에게 속는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이 세상에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안 갖고,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거 관심 없는 게 믿음 좋은 거야.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그거는 목회자만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를 너무 모르니까 빅히트 같은데 막 선동당해서 거기 가면은 몇 배 얻는다. 그래서 지금 5천억, 6천억까지 떨어져서 지금 개인들이 6천억 손해봤다. 그래서 모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정말 같은 종교인으로 따져도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착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실제로 제가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보고 해도 그래도 가장 착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 착한 분들이 너무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서 다단계가 가장 많이 있는 것도 교회예요. 뭐 다단계가 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도 교회예요. 하여튼 누가 여기 가면은 하면 좋다고 하면 성도 너무 착하니까 자기만 복 받을 수 없어서
막 끌어들이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그 성모님은 그분이 추천해 줬으니까 너무 착해서 그냥 하나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기 하면 무조건 돈 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악에 빠지게 되고 악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그렇다고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안 배우면서 우기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떤 거냐, 좀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에 많이 듣게 되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도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 말해서는 안 된다. 교회나 성도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또 교회와 성도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단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적인 색채를 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 어떠세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게 옳은 말일까?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으로 보면요, 이미 다윗과 같은 시대에도 정교 분리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으로 따지면 거기서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실제적으로 구현된 것은 다른 설명, 구체적이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왕도 이 법 아래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이 정립되어지면, 이게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워낙 종교와 정부가 하나 되어 있어서 정말 국민이 피폐해지고 끊임없는 전쟁, 하나의 어떤 사상에 대한 전쟁으로 유럽 사회가 피폐해되니까, 그리고 가톨릭에서 개신교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하고 하니까, 그것도 정부의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개입해서 하니까 뭐라고 한 거냐?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작은 정부는 교회의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들으면 또 이제 이런 궁금이 생겨요. 뭐냐면, 아니, 교회 정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그 교회 정치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분들만 아시냐? 우리 장로님들만 좀 아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고시를 보시거든요. 이제 장로 고시를 봐야 되니까 그때가 돼서야 처음 우리 장로교회도 헌법이 있고 장로교회도 제도가 있고 행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로교 정치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예, 이 교회에도 사법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그때가 돼서 공부하시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엔 정치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모든 교단마다 각각의 믿고, 이게 본질을 벗어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루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점을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각각의 다른 정치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장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감리교는 감독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침례교는 회중 제도를 채택하고, 이게 정치예요. 누가 정하느냐? 그 교회가 정해요. 그 교단이 정해요. 그리고 사법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그들의 성경의 진리를 세워놓은 헌법이나, 그리고 진리를 벗어난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성범죄 또는 이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 성경에 반하는, 그리고 국가적인 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에서 정치를 통해서 당회와 또는 성도님 중에서 그걸 의원회를 구성해서 징계해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 출교, 너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마음대로 하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신앙에서는요, 추교 그런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수찬정지, 성찬에 못 참여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성찬 해도 안 오는데 그거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 떨리겠어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는 너는 교회의 몸이 아니다, 일원이 아닐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은 교회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그것도 역시 천국의 백성이 아니 될 수 있다. 무서운 경고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 사법 제도예요. 근데 교회가 행정, 헌법, 정치, 재정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국가가 들어와서 목회자 그렇게 양성하지 말고 이렇게 양성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제도가 좋으니까 이 제도에 다 맞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작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가 두 번째 이론도 좀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게 정리된 것, 미국이 이제 유일한 새로운 국가 체제가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게 뭐냐? 그 전까지는 다 왕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물론 세금 문제로 이렇게 촉발되긴 했지만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그 정교 분리의 원칙, 새로운 국가 제도를 만드는 게 뭐예요? 국민이 투표해서 대표를 뽑는 새로운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게 바로 그 제도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신앙으로 출발했던 제도예요. 그래서 거기 정교 분리가 있는데 당시에 미국에는 우리 같은 불교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교에서는 정교 분리는 뭐냐? 국가는 국교를 세울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어느 한 교단을 국가의 종교로 선포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가톨릭이 중세 교회가 점점 그 권세가 세지면서 교황이 황제를 파면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황권이 타락하게 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종교적인 문제로 교황이 그냥 이단이야, 교황의 마음에 안 들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난리가, 그 나라와 여 나라끼리 싸우게 되고 국민이 분열되게, 이런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고통은 백성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를 삼지 말라는 건 뭐냐? 종교 지도자가 교회 국가의 행정에서 이거 하면 돼 하고 이거 안 돼,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원칙대로 한다면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서 성도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아니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 정치가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것을 건설해 보겠다. 자, 예전에 한번 이런 논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을 하면서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 말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것일까요? 어기지 않은 것일까요? 예,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도 뭔 말인지 관심도 없고 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요. 전혀 문제가 없죠. 왜요?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신앙의 자유인으로서 그 신념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분이 몰라도 돼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냈는데 국가 기도회 하는 걸 그 자리에 그 광장에 정말 수만 명, 한때는 많이 모일 때, 이번엔 그래도 코비드 때문에 많이 못 모였다는데 예전에도 영상들을 보면 수십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요. 거기서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온 교회는 이러한 정부를 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웠던 그 나라에서 누구도 그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죄송해요. 너무 몰라요. 이 세상을 모르니까 교회 용어를 가지고 우리끼리 쓰면 우리는 이해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작업을 했어야 되느냐? 교회의 용어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교체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공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 옳은 가치가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지혜가 필요했고 그런 노력이 필요했는데 너무 미련하게 했다. 이것도 제 판단이니까 그건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할 방법, 지혜롭게 했어야 됐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지혜가 없다. 정말 세상을 좀 정치하려면 이 세상을 분석도 할 줄 알고 공부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청년이구나. 그러나 그런 청년, 이제 청년이니까 계속 가르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분이, 여러분 저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고 저한테도 몇 분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가지 제가 볼 때는 그런가 하고 봤고 좋은 내용이네 했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유튜브라는 거 아시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본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떠요. 근데 그 잘잘법에서 추천한 영상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한 목사님이 영상에 90만 몇십만씩 보시는 영상의 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우리가 말하면 WCC, 이것도 또 잘 제가 많이 표현하지 안 했던 용어지만 종교 통합, 그리고 아주 그 다원주의 종교 관에 푹 빠져 있는 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 언론에서 제가 봤던 거에서도 그분이 부처님, 예수님, 아멘, 나무아비 타불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자, 그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이분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 우리 광화문에서 했던 이렇게 앞장섰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모르는 분은 물론 몰라도 되시고 아시는 분은 아셔도 돼요. 근데 그분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목회자가 개인적인 정치의 신념으로 교인을 그렇게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잘 조목조목 아주 영상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광우병 파동 때 거기에 나와서 막 열심히 데모하셨던 분이었어요. 4대강 운동 열심히 반대하셨던 분이고 촛불 집회 열심히 나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기준은 뭘까? 그분이 또 더 놀라운 영상을 찍은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행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은 그 영상만 볼 때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대로 그분의 열매를 통해 볼 때 그분이 말하는 선은 뭐죠? 불교인이든 뭐든 다 천국 가. 이렇게 우리가 다 수용해야 그게 그리스도인 나온 거야. 네가 구원받은 증거야. 그래. 그래서 다른 영상을 좀 찾아보고 해보니까 그 잘잘법이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CBS에서 나온 거였어요. 기독교 방송이라는 데서.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몇 편 영상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정말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침 제가 머리 잘 됐죠? 머리 염색 안 하고 코팅했어요. 네, 그때 코팅했는데 그때 옆에 우리 그 청년이 마침 그 미용실에 같이 청년이 왔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이거 혹시 봤어 했더니 목사님 저 그거 보고 참 위로받고 좋았는데요. 그게 문제다. 근데 본인도 근데 뭔가 조금 찜찜하긴 한데 그래요. 우리가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걸 보면 뭔지 모르지만 찜찜해요. 근데 우리가 뭐 분별이 안 되니까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당장 힘이 되니까 그분들이 또 나르고 날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잘보 혹시 구독하신 분 다 끊으세요. 이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 하지만 이건 인본주의로 더군다나 같은 기독교 방송이라도 CTS나 CTS 뭐 굿TV 이런 TV에서는 극동 방송에서는 차별금지법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CBS 오히려 거기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런 발언하면 안 될까요? 이게 정치적인 걸까요? 그럼 그분은 왜 그 광우병에 그렇게 앞장서고 그분은 왜 4대강 그렇게 앞장서시고 촛불 집회는 그렇게 열심을 내셨는데 왜 광화문에 그 목사님이 나간 것은 성도들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걸까? 그럼 그분이 바라보는 기준은 뭘까? 저는 이 질문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우병 파동 때, 촛불 때 정의실현 그 신부님들이 구현단이라는 신부님들이 앞장섰었고 교회 여러분도 제가 이름만 말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그 촛불 지는데 앞장섰었고 그리고 승려 되시는 스님들도 앞장서고 하셨어요. 그때 했던 분들과 지금 했던 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기준이죠?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봤을 때 그분의 촛불을 들었든 이분들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였던 태극기를 들었든 그건 누구의 자유예요? 그 개인의 자유예요. 그 종교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도 목회자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중에서도 촛불 들 때 목사님 왜 안 나가십니까? 예, 저의 신념이 있어요. 정치적인 신념. 그게 종교적 신앙으로 목회자는 마지막에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막 이 세상의 막 소리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래서 목회자가 움직일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근데 그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왜요? 그분들이 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행동했다면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에 바른 결정을 하고 따르는 거냐? 아니면 정치인의 선동, 세상의 소리, 의로운 분노 여기에 내가 선동되어서 따라가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룰 거예요. 네, 괜히 또 흥분했네요. 저도 흥분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을 했다면 서로 축복해야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방법은 달라도 그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념을 따라가면서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어느 편에 서도 안 되는 거죠. 어느 편에?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제 공부를 좀 할게요. 두 번째, 세상 정부의 출현. 참 이런 말 참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이런 안 쓰던 용어들을 쓰는 저도 좀 어색하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표현을 할게. 세상 정부의 첫 출현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0장 8절에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야, 이런 게 나오다니 관심을 안 갖고 봤을 때는 몰랐죠. 자, 한번 볼까요? 1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예, 이 구스는 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해 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노아가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걸 죄라고 한다면 죄도 될 수 있고 실수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우리 관점을 노아가 자기 감정에 따라 저주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실수하고 나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버지를 덮는, 평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그런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함은 어땠느냐? 이미 하나님의 질서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그때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그 저주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지, 노아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저주한 것이지, 노아가 자기가 기분 나쁜데 함 너 잘됐다, 야, 또 이게 너무 또 흥분해서 너 종이 되라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아의 그걸 무조건 들어줬다.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꾸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신 분인가? 말도 안 되는 걸 무조건 들어주신, 그게 아니에요. 그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 용법도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라는. 근데 그걸 노아가 왜 가나안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도 그 손자까지도. 참, 그래서 근데 그 아들,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왔냐? 니므롯이 나왔다는 거예요. 니므롯. 근데 다 니므롯이, 그러면 그 이름이 뜻이 뭐냐? 예, 니므롯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대적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하다, 반역하다. 그래서 대적자라는 뜻이 이 니므롯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이 세상에 대적자, 누구를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본주의 국가를 처음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국가를 세웠다. 이거 목사님 너무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성경으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용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용사라는 것은 그냥 용법에 따라서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 나쁜 단어이기도 해요. 그 쓰일 수 있어요. 용사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웅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웅.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폭군 압제자라는 뜻이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폭군 압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로는, 단어를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한국말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 좋은 의미로 쓰였네, 나쁜 의미로 문맥상. 근데 히브리인이라면 이 문맥을 딱 들으면 요거 나쁜 문맥으로 썼어. 폭군 압제자. 용사라고 썼지만 폭군 압제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영웅이라는 뜻이 아니라 폭군 압제자라는 뜻이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니므롯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8절만 읽었죠. 10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이 니므롯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당시에 이미 그 시대에 왕국을 건설했어요. 큰 성을 건설했죠. 그런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의 성과 탑을 쌓잖아요. 근데 바벨의 성과 탑을 탔는데 그때 사람들이 서로 말아서 자 우리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10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 바벨의 성을 쌓고 탑을 쌓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라고 했어요? 니무롯이 했다니까요. 니무롯이 했고, 그러면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성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누가 선동했을까요? 니무롯.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들,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첫 정치 제도는요, 인본주의 정치 제도의 출발점이 돼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왕정 그리고 제국으로 들어가고 독재 체제가 시작이 돼요. 예, 요 모형을 통해서 그냥 오늘날 영어로 하면 왕정, 제국, 독재 체제가 돼요. 자, 이 언어들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왕정이든 제국이든 독재도, 왕정도 다 독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할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독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본주의 국가 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누가 흩어짐을 면하면 누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흩어짐은 누가 하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거짓으로 선동한 게 누구지요? 니무롯. 선동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억압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성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시대에 그 큰 성들, 바벨, 갈렙, 무슨 해가지고 큰 성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이 시대에 니무롯이. 보세요. 성경에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전반기는 잘했다가 후반기에 좀 실패했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그 건축업을 했는지, 왕궁도 세웠고 성전도 세웠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어떤 아주 방위의 요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요새를 이렇게 하고 나서 40년 동안 그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딱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부친께서 너무 많은 공사와 너무 많은 이 압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40년 동안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이 너무 고되고 착취당했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는 선한 의도로 그걸 했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그 충신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 그래, 역시 이 세상은 힘으로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 외형을 보면서 속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 그래, 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엄지손가락이 더 두꺼워. 이게 뭐냐? 나는 더 강력한 힘으로 너희를 통제할 거야. 너희 위에 군림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이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들이 이 니무롯의 선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과 탑을 쌓는데, 그 거대한 성들 다 쌓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원됐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 나오는데요. 마귀는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계속 말해요. 너 교회 다니고 거기에 매여 살고 매주 이렇게 왜 그렇게 사니? 그게 네가 교회의 종되는 거고 하나님의 종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결국 누구의 종이 됐어요? 자기 형제의 종이 됐어요. 사람의 종이 돼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착취당하고 그렇게
소가 나는데 결국 이름은 누구만 남았어요? 이름은 누구만 남았어요? 니무롯만 남았어요. 다들 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니무롯의 소모품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조금 더 적용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어떻게 정치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자, 지금 원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신학 철학적인 용어로 이걸 반화시키고 만들었는데 인간의 삶의 모든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도 다 나와 있더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런 그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정부는요, 이 세상의 정부는 다음 주에는 좀 더 그 긍정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를 배우겠지만 출발부터 독재였고 그리고 착취였고 그리고 속임이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예를 들고 마칠게요. 신천지가 그 대구에서 코비드가 확 폭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이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그들 벌 주신 거다, 이런 표현했을 제가 우리 강단에서도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뒤에서는 장로님들이나 또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 부적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예요. 사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계에서 사교로 지정하고 빨리 그들을 해체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건의했어요. 근데 그때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부 쪽에서나 또는 우리가 이미 그때 공개되니까 서울시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열어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신천지는 누구에게도 욕먹는 단체니까 거기에다가 그 비난을 쏟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여론을 형성할 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서 지금이라도 사교로 사이비 종교로 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제재를 한다면 그거는 정당해요. 그런데 종교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공권력이 행사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중에 그 칼을 교회로 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너무 목사님 너무 나가신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몇몇 교회, 한국교회 0.02%에 해당하는 그 사례를 가지고 정부가 예배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하라 마라.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자유의 본질을 잘못 알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의 자유의 침해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국가든, 어느 독재로 가는 국가든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막혀지기 시작하면 모든 삶의 자유들이 하나씩 소멸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역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을 추종하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크리스천은 진중하게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 정치적인 그 실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용사 니무롯이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땅의 인본주의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이 땅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